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있으니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태빈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태도를 보면 야곱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분명 야곱은 이 일이 불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알아야만 하고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너희와 한 민족이 되리라, 이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되고, 했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이거는 엄청난 징계가 아니라 멸족을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진행되는데도 야곱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참 야곱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십수년 전에 야복강에서 에서를 대하였던 태도, 에서와 뜻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분리했던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도대체 10여 년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건가, 이런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나서서 오히려 하몰에게 따끔하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 얘기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할 태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레아의 아들들 6명의 아들이죠. 이 6명의 아들, 딸까지 7을 낳았는데요. 이 6명의 아들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6명의 아들이 하는 말이 더 옳습니다. 더럽혔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는커녕 잠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놓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이 사건까지도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혼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많은 재산에 대한 얘기들, 하나가 되면 더 부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이 정도 얘기를 왜 듣고 있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세겜에 하는 얘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 하몰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제의를 단번에 이런 방구 첫 번째 거절해야죠. 그런데 3번씩이나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돈을 좋아하는 사람, 명예, 그리고 자리,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죄악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고 보면 인간적인 죄악의 속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지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스려지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그 죄악의 속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본성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아예 죽어야 사라지는 것.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인생으로 주님 나라 가야 사라지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이상 우리의 본성은 반드시 나옵니다. 신앙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야곱의 추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지위와 아주 깊이가 있는 믿음이었죠. 지금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사건을 당하고 나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땅, 머무르면 안 되는 땅이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세겜은 머무르면 안 되는 땅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제시했던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델로 가서 예배도 하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 머물렀다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들과 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그가 머물렀던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머물렀던 것, 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겜에 있는 여자 친구들이죠. 자기의 여자 친구들과 함께 세겜성에 놀러 간 겁니다. 들에서만 있던 디나가 많이 발전한 세겜성에 놀러 가는 건 뭐 너무 당연하죠. 여기서도 곤지암 시내로 사람들이 장보러 오기도 하고, 여기 사람들이 광주 경안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아이들 놀러 가는 거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그 여자친구 또래들과 함께 세겜성으로 놀러 갔다는 건 이상할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겜이라는 곳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행동하는 이 모습들, 디나가 이곳을 놀러 가는 데 있어서도 야곱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이것들, 이거 보면 디나의 모습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그 청년의 때가 어디 말을 듣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디나가 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가 너 왜 가지 말라는 데 갔냐 이런 얘기 들으면 하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 때문이야. 너 돈 벌려고 그렇게 살았잖아. 너 돈 벌려고 그렇게 살아놓고 아들 딸들 그렇게 됐다고 화내면 안 되지. 네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살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도 너 돈 벌고 돈 좋아서 거기 살았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무슨 디나가 엉뚱한 짓을 했고 아들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걸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습니다.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집에 행복하고 여유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세겜 가까이 머물면서 즐겼다는 거죠. 야곱도. 네 디나만 갔겠어요? 그 술수 많은 야곱도 이 세겜에 많이 놀러 갔겠죠. 들판에만 살다가 도시에 갔으니 십수년 전에 있었던 그 라반의 하란에서 있었던 그 도시 생활이 그리웠겠죠. 이 도시가 괜찮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머무는 가운데
디나는 그곳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되지요. 이런 모습 속에 이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곧 그 딸을 강간한 더럽힌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사랑했던가 봅니다. 한눈에 첫눈에 반해서 이 디나를 버리지 않고 연연했다,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함께 정중하게 이 야곱을 찾아간다라는 얘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정중하게 찾아가는 모습들 혼자 와도 됩니다. 세겜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세겜성의 성주, 추장이라고 하죠. 성주이기 때문에 세겜은 스스로도 와서 하면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간다는 것은 가문이 함께 가서 야곱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내가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태도로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세겜이 곧 세상과도 같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냥 우리와 적당하게 함께 살면 되지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야곱이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잘잘못을 따져야죠. 세겜 성주 세겜이나 그의 아버지 하몰은 그저 돈으로 내가 보상해 줄게. 그리고 우리 잘 사는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면 당신 내 권세가 당신의 권세가 되고 내 재물이 당신의 재물이 되고 당신께 내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럼 이 세겜 지역 전체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 텐데 히위 족속의 모든 권세 함께 누리며 살 텐데 얼마나 좋겠냐고. 이 잘잘못은 둘째치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즘도 역시 보상 얼마 보상하면 됩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뭐 보상금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고까지 하여튼 다 자기 같은 줄 아나 봐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어려운 일 속에서 보상금 얼마 받는 것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것까지도 탐욕스러운 자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 시대가 참 악하긴 악한가 봅니다. 이 하몰 곧 히위 족속의 세겜성의 성주였던 세겜과 하몰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를 요구하든 내가 다 주리라. 근데 이걸 야곱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이 하몰과 세겜에 대해서 이 더럽게 만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엄히 경계하고 엄히 꾸짖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돈에 욕심이 많은 야곱은 머리에 주판을 굴리는 겁니다. 뭐가 이익일까? 뭐 디나를 보내고 나면 엄청난 디나에게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성주이고 족장이고 추장이고 뭐 이 정도면은 디나 평생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아직 요즘 부모 같으면 야 잘됐다. 뭐 살기도 각박하고 힘든데 부잣집에 시집가고 널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데 뭘 더 바라냐. 뭐 이런 얘기 요즘 같으면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 부모들이 돈이면 돼 하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야곱도 이렇게 물들어갔던 부모였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곱과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반드시 어려운 일 옵니다. 오히려 야곱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7절에 보면 들에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입니다. 12지파의 절반입니다. 이 12지파의 절반의 아들들이 근심하며 왔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겜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 하지 못할 일, 더럽힌 것, 이 표현들이 아들이 계속합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했다면서 세겜을 향해서 부끄러운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더럽혔다라는 이런 모습들. 너희와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밝히면서 꾸중하는 것을 보면 이 아들들이 꾸중을 합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합니다. 아들들은 더 신앙이 바른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아들들은 들에서 들어올 때부터 이미 계책을 세웠겠지요. 가서 세겜과 그의 남자들, 세겜성의 그 남자들을 어떻게 다 제거하며 복수를 할까, 이 복수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이 꾸중과 꾸지람은 다 계획된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됩니다. 이 모습들 속에서 결국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수만 생각하면서 그들이 제하는 수없이 많은 돈들, 수없이 많은 이익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들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중간의 역할을 전혀 못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가족을 이끄는 아버지, 아내를 이끌고 자녀들을 돌보는 아버지, 기업을 일으키는 아버지, 신앙이 위험하고 삶이 위험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절체절명의 시간에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이 세겜에서 10여 년의 삶을 살면서 이 야곱은 완전히 세상 물질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이 물질이 이만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안락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내가 나를 저 복종한다고 하지요. 있음에 감사하지만 오히려 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없음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더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얼마나 내가 세상 재물에, 세상 소유에, 세상 기쁨을 즐거워하는지 스스로 알기에 내리쳐 복종한다는 표현을 바울은 쓰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종종 많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라고, 많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좋은 것이지라는 표현들은 이건 세상 믿음 없는 사람이 쓰는 단어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재물이나 소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여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야곱은 10여 년의 세월을 이 세겜에 살면서 이것을 점점점 잊어가고 있었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성주였던 세겜이 그 지역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돈이면 충분해 라는 것으로 야곱이 물들어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야곱의 아들들에 있어서 야곱의 좋은 신앙도 있고 야곱의 나쁜 본성도 있습니다. 좋은 신앙 살면서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야곱의 이 모습들을 아들들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제 백성이 너희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 할례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거룩한 신앙을 배웠던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내는 할례 받은 이 백성 세겜성의 남자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그들을 다 공격하여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야곱이 30여 년 전 그의 형 에서를 속이면서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해가는 이 야곱의 모습들,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면서 축복권까지 탈취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그의 아들들에게 투영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전이라고 하죠. 죄의 유전, 죄를 유전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단점들이 그렇게 보기 싫은데 아들들에게 나타나죠. 우리의 약점들이 그렇게 싫은데 딸들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이걸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들과 딸들에게서 이 죄악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를 버리지 않고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가슴에 품고 같이 살아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이것은 혹시 불행이 찾아온 건가, 아니면 내가 불행 속으로 들어간 건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찾아간 내가 잘못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인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만 하면 삽니다. 끝까지 불구덩이 속에서 그 불구덩이를 끌어안고 이유와 변명으로 예배와 기도 생활을 계속 멀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야곱도 복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만큼이라도 꼭 말씀 붙들고 그 자리를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세겜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지키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 꼭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완벽하게 믿음 지키고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쓰러지곤 합니다. 그러니 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또한 쓰러지고, 찾아온 이 시험을 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 신앙의 시선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이루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시간 새벽에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일과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